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본문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물과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무리들을 향해 생수의 근원이신 것을 선포하셨죠. 특별히 여기서 생수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물의 의식을 치르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통해 약속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경험에 비춰볼 때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을 때 전에 알지 못했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알고 나서의 삶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계속적인 체험 가운데 사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격과 눈물의 체험을 하였지만 그 감격은 마치 아득한 옛사랑의 추억처럼 가물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가운 신앙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사랑으로 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뜨거운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사는 자만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0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초막절에 행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예수님에게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한 성경의 예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는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므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하며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들의 생각은 옳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정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갈렸습니까?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출신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기준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이 믿음을 가로막은 것이죠. 이것은 신앙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 자신만의 기준과 선입견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마련이고 어떤 일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 상황에서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이미 들어봤어. 이런 마음이 신앙의 성장을 막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초청하고 계시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지는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목마름을 인정하는 사람은 생수를 마십니다. 마음을 닫는 사람은 여전히 논쟁 속에 머물게 되죠.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은혜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마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생수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향해 뜨거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마른 자를 향해 내게로 오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메마름과 갈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역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마른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과 말씀 사역에 큰 은혜를 주시고 부교육자들의 사역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 또 영역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